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전도자는 앞선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학대받는 자는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와 성공이 헛되다는 사실도 또 인생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토로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또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전도자는 인간관계의 어떤 면을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자,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지금 전도자는 조금도 즐기지도 못한 채 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거래. 그 소유를 물려줄 상속자는 없는데 그냥 재물 모으는 일에만 그렇게 마음을 쏟는 인생을 예로 들면서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지나친 수고의 무의미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양해야 할 아들도 없어요. 아내나 부모나 친지 혹은 형제도 없는 그런 혼자 된 사람이 일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일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예를 들면서 이 맹목적인 재산 추구가 얼마나 헛된가 이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큼 그렇게 자유로울 사람도 없잖아요. 혼자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넉넉히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마음의 온갖 탐욕과 집착을 벗어던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이런 고독한 삶을 살면서 물질적인 어떤 물질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부자의 모든 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헛되어 불행한 수고를 한다, 노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고 상속해 줄 사람 하나 없으면서 외롭게 살면서 그저 돈 버는 것에만 집착하며 아무 좋은 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의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토로하고 있는 거죠. 내용과철 문제 2번입니다. 전도자는 세상 권력과 명예의 어떤 면을 보고 탄식합니까? 자, 우리가 지금 1절로 12절에서 전도자는 지금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세 가지 요소를 지금 제시했어요. 1절로 3절에서는 학대가 행해지면서도 위로자가 없는 그 인생의 허무함. 또 4절로 6절에서는 수고와 성공은 있는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허무함.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 없는 그런 경우의 허무함.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해 아래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네 번째 요소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지혜와 영광과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다. 지혜와 영광과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다.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지금 전도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를 등장시켜서 이 사람이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해서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과 딱 비교하면서 그 왕보다는 낫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이 왕이라는 존재는 지금 매우 어떻게 보면 완고합니다. 독단적입니다. 그런 왕으로서 어떤 일의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만 세요. 완고해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의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들을 줄 모르고 거절하는 왕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나라는 어지럽겠죠.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왕보다 지혜로운 소년이 더 좋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보강될 수 있는 거지만 지혜라는 것은 보강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까닭에 지금 전도자는 부나 권세가 있는 것보다도 영향력이 없고 가난하더라도 지혜로운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가난하고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이제 마음이 둔하고 늙은 왕보다도 왜 나은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그 뒷부분에서 해주는데 이 젊은이는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됩니다. 나면서부터 가난한 자였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참으로 범죄자로 가난한 게 아니라 범죄자로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가난도 아니고 부모의 아버지의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간 거예요. 이 젊은이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생리적으로도 가난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지 지혜, 이 지혜로 말미암아 고위직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젊은이는 이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지혜로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그는 늙고 완고한 왕보다도 오히려 낫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가 이제 젊고 새로운 왕으로서 등극하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시선과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이 젊고 새로운 지혜로운 왕의 편에 딱 서게 돼요. 늙은 왕을 대신해서 이 젊은 왕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점차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처음에는 젊은 이 왕에게 많은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으면서 또 이 젊은 왕에게 정말 인기를 주면서 막 인기가 높아져 가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이 인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 젊은이가 왕이 되어서 정말 많은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새로운 세대에게는 이 왕의 공로, 이 젊은 왕의 공로가 인정되지 못하고 기억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서 인기가 있는 또 다른 왕이 세워지는데 그러더라도 또다시 몰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결국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명성이라는 것, 출세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그리고 명예와 명성이라는 것도 지속되지 않는 거죠. 세상의 지위 중에 가장 높은 자리, 그 자리는 항상 불안한 거고 또 그가 한때 정말 영화를 누렸을지라도 그의 명성과 인기라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어떻게 돼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왕위의 그 영광과 명성이라는 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이동이라는 것을 통해 지혜의 힘을 보여주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두 번째 이 민심의 이반을 딱 보여주면서 사람이 가진 지혜라는 것은 결국 권력과 마찬가지로 정말 덧없는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뭘 잡는 것과 같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권력, 명성, 영광 이런 것들의 허무성에 대해서 지금 전도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협력과 화합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가 7절, 8절에서 전도자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으면서 막 재산을 모으는 일에만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이 부자의 삶을 지적하면서 그걸 통해서 인생이 안고 있는 그 허무함, 이 허무함을 토로했는데 이 고독자의 허무함을 통해서 이 맹목적인 어떤 재산 추구, 이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막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이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그걸 9절로 1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끼리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 거다.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유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인간이 혼자서는 결코 최선을 기할 수 없으니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일하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고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은 인간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고독감을 해결해주고 또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그 일들을 손쉽게 해낼 수 있도록 해주면서 성취감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협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로 12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협력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은가? 세 가지 구체적인 신뢰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는 뭐냐면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붙들어 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리가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라는 사실을 아주 격앙된 어조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 일으켜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도움을 줄 만한 친구가 없다. 이건 불행한 삶이라는 거죠. 서로 잡아주고 도와주는 이런 삶의 방식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요구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협력하는 것이 좋은 두 번째 예는 뭐냐? 잠자리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 나라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밤에 추워요. 몹시 춥습니다. 여행자들이 여관에서 자거나 또 야영하는 경우에 정말 의복밖에는 덮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자면은 어때요?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같이 자면 어때요? 체온으로 말미암아 그 추위를 견디기가 쉽다라는 거죠. 꼭 밖에서만 자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은 겨울에는 몹시 추운데 대부분 집들이 가난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실내를 충분하게 따뜻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두 사람이 서로 체온에 의지해서 함께 자면 훨씬 따뜻하게 잘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걸 감안할 때 두 사람이 함께 자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유익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 번째 유익은 신뢰로 뭐냐면 적의 침입 시 방어와 관련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이 가해질 때 혼자인 경우에는 이 혼자인 경우보다 두 사람인 경우가 이를 쉽게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지금 협력의 유익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협력하는 자는 승리함을 살지만 독단적인 사람은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 줄로 만든 밧줄은 외부의 충격이 가해진다도 오래 견디다라는 이 교훈적인 속담을 통해서 협력은 많은 사람이 동원될수록 더욱 좋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4장을 보면서 허무한 인생을 더 극한 허무로 이렇게 몰아넣는 것은 재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니고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 극한 허무로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지금 큰 학대와 억울함 속에서 뭐가 없음이 허무하다고 했습니까? 위로받을 자,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그 하나 없는 것이 그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리 하나 없고 외로운 인생길에 사랑하고 헌신할 사람 하나 없는 것, 이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과 허무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한탄하고 있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형제와 자매가 서로 연합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이 세상을 나 혼자의 힘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런 속에서 능히 혼자로서는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협력하는 이 동역의 관계를 지켜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허무와 피해를 극복해낼 수 있는 거죠. 외로운 인생길에서 같은 마음,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에 참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주변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적어보고 오늘 하루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실천해 봅시다. 혼자가 아닌 함께 마음을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권력과 명예의 헛됨을 깨닫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주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수련회, 전가족 수련회에 준비되는 모든 과정과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